어제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 아침에 참 힘든 시간인데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고 또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건 없고,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저녁이면은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운동을 합니다. 주일날 좀 피곤하지만은 테니스 치고 땀 흘리고 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또 개콘 보고 이러고 자는데, 어제는 운동도 못 하고 개콘도 못 보고 이랬잖아요. 그거 다 보면 아침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개콘 어제 했죠? 예, 하는 분들 어제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 개콘 다 보고 자면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잤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를 희생해야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오늘까지 빼면 이제 29일이잖아요. 29일 동안도 우리 잘 희생하고 또 잘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한다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중심으로 감사가 느껴지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게 습관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뭐 땡큐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독일 가도 danke schön 이런 말들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가 비로소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10명의 한센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이 다 나음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가다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고, 9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9사람이 왜 돌아갔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9사람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갔냐, 왜 한 사람은 어떻게 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뻔합니다. 율법에 보시면은 만일에 한센병을 걸렸다가, 한센병도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한센병이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가족과 떨어져서 저 멀리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나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가서 내가 한센병 나았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낫다라고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 또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율법이 없으면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제법 추천서를 많이 써줘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목사님들도 써주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써주고, 또 거기에다가 또 미국 간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한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미국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 신학교 간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추천서 써달라 그래요. 지난 주간도 하나 써줬고 한데요. 그런데 써주고 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어로 추천서 하나 써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그분을 또 잘 알아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써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미국 갔는지 또 갔다 왔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목사님은 추천서 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 급한 거예요.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해. 감사가 가장 급하고 감사가 가장 중요해야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는 거, 이게 급하니까 예수님께는 올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제가 좀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참 좋은 일을 해요. 참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예산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는 없고 그저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한 100만 원, 또 많이 주면 한 200만 원, 또 뭐 이제 조금 자르면 50만 원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데 제가 그분이 하도 강청을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냈어요. 100만 원 보냈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100만 원 보냈는데 저한테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은 목사님, 그럼 푼돈 말고 큰 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문자 오면은 내용도 안 보고 저는 지워버려요. 저도 좀 이게 성질이 좀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분은 그 다음에는 문자가 오든 편지가 오든 볼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은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자기에게 참 이렇게 주는 100만 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은 1000만 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땐 그분은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주고 나면은 뭐 2천만 원 생각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도 외면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매번 100만 원 도와주다가 갑자기 오늘 돈이 없네, 50만 원만 도와주지 해보십시오. 50만 원 받고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해.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작은 것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한 번은 우리 신학교 뒤에 가면은 서울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이제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저 혼자 가기도 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장신되고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했어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나오더라고. 감사만 나오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숨 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고, 또 뭐 내가 이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이게 태양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시고 감사할 만큼 큰 걸 주셔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 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큰 걸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제가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기도하는 방법은 4가지랍니다. 4가지를 ACTS, X라 그렇게 말하는데 adoration,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영광 돌리는 것. 그 다음에는 C는 confession, 우리 고백하는 것,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럼 T는 thanksgiving,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우리가 간청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 이 4가지가 우리 기도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가 빠진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때때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은 한마디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이 어디겠습니까? 궁정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찬송, 기도, 모든 것들이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매를 흠씬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보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잖아요. 물론 그때 지진이 났다. 하필 지진이 그때 왜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는 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이고 또 감사의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들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들어줬는데 그러겠어요.
야, 대단하다. 또 내가 들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합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감사치 못하는 사람,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보면은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한다면서 왜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 실컷 하고 돌아서면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 떼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거든요. 염려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너무 슬퍼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기뻐하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염려를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데, 그렇지 못하고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너무 슬퍼하고, 이렇게 되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지 말자,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어떤 분이요, 제 방에 이제 기도 받으러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젊은 집사님인데요, 오자마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해보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은 울고 싶을 때, 눈물 날 때는 울어야 돼요. 그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는 감정이잖아요. 정말 기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마음이 슬픈데 억지로 참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흘리는 거 절대 그 흠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데 아무 때나 눈물 흘리지 말자는 거지. 또 거기에다가 아무 때나 슬퍼하는 것도 좀 추하지만은 슬퍼하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삼남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는 사남매네요. 그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셨는데 슬퍼하지 말자. 장녀 처음부터 끝까지 사남매가 눈물 한 번 안 흘리더래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랬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육정이 끊어진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 흘릴 거는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께 갔으니까 감사하죠. 그럼 우리 사람들 육정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텐 메림 나테라고 하는 말인데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것 중지 다 끊어라 이 말입니다. 염려 중지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죠. 염려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염려 끊어라, 끊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가운데서 40%는 전혀 가능성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쭉 보시면은 진짜 일어날 거고 진짜 염려할 것은 전체 가운데, 우리 염려하는 가운데 2%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실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주실 것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해요.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 우리가 감사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전부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면 안 되는 것을 안 해주고
해주고 싶지만은 여의치 못해서 안 해주는 것이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보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못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감사 기도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에요. 이런 모든 지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셔요. 우리 모든 걸 전부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알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내가 갈 길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선택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요. 또 예정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특징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길에 이렇게 나갔어요. 탁 나가다가 오랜만에 이 사람 만났네. 그 사람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우리 예지 예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지 예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날 것이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전지하심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예정 못합니다. 예정 못하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predestination, 우리가 미리 모든 걸 다 예정하시는 것. 여러분 destiny 뭡니까? 운명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predestination은 뭐냐 하면은 미리 다 운명 지어졌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 못합니다. 예정 못하고 우리는 약속은 해요. 오늘도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킬지 안 지킬지 두고 봐야 알아요. 제가 오늘 1시에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12시에 죽을지 누가 합니까? 미안하지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보면 예정은 못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정하십니까? 우리 모든 건 전부 전지하시니까 얼마든지 예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앞날을 다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지하시면은 예정하시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앞날까지 다 계산하고 다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데 구하기 전에는 안 주신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주시지 하나님 그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문 받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주문하시는 분에게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제가 그랬죠. 이게 소위 말하는 뭐죠? lost and found. 뭐라 그러죠? lost and found. 잃어버린 거 이렇게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응? 분실물.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보면 영어를 한국말보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 영어가 한국말이 생각 안 나서 그래요. 영어 잘 못합니다. 이 분실물 센터에 가면은요, 하늘나라 분실물 센터 가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많으냐? 이 사람들이 달라 그래 주려고 하는데 안 가져가서 그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데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너희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언제 주셔요? 구할 때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뭐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아기들은 모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이제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울어요. 우는데 저도 이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제 아내는 금방 알더라고요. 애 울면 이거 왜 우는지 금방 알아요. 아, 배고프고 우는구나, 기저귀 젖었구나, 또 무슨 뭐 이게 졸리는구나. 졸릴 때 애들이 막 울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혼자 있기 싫구나 금방 아는데 저는 그 울음을 가지고 그걸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는 그 엄마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 같아요. 근데 애가 막 울어요. 기저귀 가지고 가보면은 기저귀가 아니에요. 혼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꽃 같은 울음 같지만은 엄마들이 볼 때는 아기들이 왜 우는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그거 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울음소리에 민감하신지 내가 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있죠. 이 지키신다는 말은 이 프루레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초를 세운다는 뜻이래요. 보초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보초를 탁 세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항상 보초를 세워놓고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언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뮬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항상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감사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됐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족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야김의 손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여호야긴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여호야김의 손자거든요. 근데 그는 보십시오. 다시금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벽을 수축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구합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왕이 불러서 이제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왕이 보내서 가지 않습니까? 갈 때 보십시오. 왕은 사람 붙여주죠. 모든 건축 자재들 다 주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다 얘기를 해주죠. 완전 공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고 찬미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제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했지만 다시금 하루를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하기 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성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가 성취되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취되는 은총을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